오늘 우리가 들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한 후에 지난주 성경 구절 암송하고 그렇게 하고 구호 외치고 그렇게 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 야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 송금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루하루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일주일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시간, 즉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기쁜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 또 우리 영적으로 기대 이상의 어떤 양식을 공급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나가서 세상 속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꼬꼬대 꼬꼬 먼동이 튼다. 복남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갑자기 이 노래가 나올까요? 옹기종기 둘러 앉아 꽁당보리밥. 꿀보다도 더 맛있는 꽁당보리밥.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들어보셨죠? 네, 그동안에 우리 최병락 목사님을 통해서 멋진 설교, 쌀밥에 콩 얹어서 바삭바삭 잘 익은 또 참기름 바른 김하고 해서 먹는 맛있는 우리 한식, 또 때로는 멋진 텍사스 스테이크, 맛있는 그 아주 공식적인 요리를, 영적인 요리를 여러분이 드셨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간만에 꽁당보리밥 간식 드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부릅니다. 근데 꽁당보리밥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싫어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 꽁당보리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은 꽁당보리밥을 아마 이 중에서 제가 넘버1에 속할 정도로 보리밥 잘할 겁니다. 전 잘해요. 어떻게 해야 가장 맛있는 꽁당보리밥이 되는지 저는 알아요. 꽁당보리밥은 고추장하고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고추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빠질 수 없는 건 열무김치, 약간 시었고 보라진 열무김치. 네, 오늘 이 순간에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오랜만에 간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제일 힘든 게, 제가 있어서 제일 힘든 건 어떤 성경 구절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 여러분 금년에 이미 벌써 시작하셨죠? 마태복음 1장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들어가면, 구약에 들어가면 레위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지루하고 졸음이, 여러분 잠안다고 안 온다고 걱정되시는 분요, 걱정 없어요. 레위기를 읽으세요. 레위기를. 그러면 잠이 잘 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구절은요, 주석이 필요 없는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가장 쉬운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시작과 끝은 뭔가 하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서 너희에게 다 넘치도록 더하게 해 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다른 주석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지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또 그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계획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목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사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이 시작돼서 천리까지 갈 수 있고 만리까지 갈 수 있고, 하루가 시작이 되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그리고 그 3일이 30일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3,000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계획성 있게 살아갈 때에, 그리고 충실히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다음 날을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건지 아세요? 꽁당보리밥을 먹으려면 일단 물을 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뻑뻑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내일을 위한 계획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내일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말고 또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만 주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아주 귀중한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왜 그런지 아세요? Because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내일은 내일일 뿐이고 오늘은 오늘일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each day, 한날 괴로움은 has enough trouble for its own. 오늘에 있을 모든 트러블은 오늘에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충실히 못 살면서 왜 내일 거를 미리 땡겨서 내가 걱정하면서 오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염려하지 말라, 그 대신에 무언가를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일 나한테 맡겨, 그냥 따라만 와,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God is the one who holds tomorrow.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복음 성가 가운데 나오는 첫 번째 영어 가사입니다. God is the one who holds tomorrow. I know who holds tomorrow. 내일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후렴 가사에 있는 간단한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뜻이거든요.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내 일을 주관하시고 내 손을 잡아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장래 일도 모르지만, 그러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붙드시고 평탄한 길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한 부분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But the one who feeds the sparrow, 공중에 나는 참새들, 이 새들도 먹이시고, is the one who stands by me, 내 곁에 서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산다. 이런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들풀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데 왜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위대한 피조물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왜 그렇게 염려하고 안절부절하고 사느냐, 그런 꾸짖음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who strengthen me. 나에게 힘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놓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러나 오늘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제공자이십니다. provider, 제공자.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관리자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고 그분의 종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하면서 우리는 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먹을 수 있는 쌀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소위 육해공 다 제공해 주셨잖아요. 닭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닭 없으면 못 사요. 소 우리가 안 만들었습니다. 예? 물고기, 고등어, 꽁치, 칼치, 광어, 이거 우리가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잡아오는 일, 요리하는 일, 일해야 먹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있다고 우리가 가만히 저 바다야, 고기야 내 입으로 들어와라, 절대 안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잡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갖다가 놓고 그냥 먹어지나요? 우리가 먹어야죠. 우리가 요리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죠. 이게 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다 제공을 해주셨고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우리의 양식을 챙겨서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하고 청지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하고, 운동도 우리가 해야 하고, 샤워도 우리가 해야 하고. 하나님이 샤워 안 시켜줘요. 음식을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가 스스로 고개를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개 못 돌리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혼자 누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화장실에도 혼자 갈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귀로는 들을 수 있고 입술이 있고 혀가 있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치아가 있어서 씹을 수도 있고 음식을 씹을 뿐만 아니라 씹어서 삼킬 수도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먼지가 들어왔어요. 재채기가 나오죠. 애취!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은 애취하고서도 아멘 그럽니다. 왜? 감사해서. 재채기 안 나오는 거 그거 병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고,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면서 강아지가 귀엽고 강아지 똥 싼다고 뭐 오줌 싼다고 그것이 치워버려.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키우면서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제가 뭐 강아지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웃고 울고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함께 듣는다고 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세상 밖 참 험합니다.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부러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복음성가 옛날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어느 복음성가 가수가 옛날에 수원중앙침례교회 제가 거기서 음악 목사로 있을 때 와서 찬송을 하는데 처음에 딱 이게 크로치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딱 첫 번째 하는 노래가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데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내 모습 온전치 않고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앞에 삐뚤어가 아닌 정말 똑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5절에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26절에는요,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절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루를 살아도 악한 길로 행하지 말고 선한 길을 향해서 똑바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4월 20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한 기사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휠체어 바이올린 40년. 베토벤 연주 때는 장애도 잊어요. 이런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2013년 4월 18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문화예술의 전당 행복한 대극장에서는 수원시립교향악단 지휘 김대진의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었다. 제2 바이올린 파트 뒤에서 두 번째 줄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이강일 씨가 보였다. 바이올린 단원들이 연주하는 활 사이로 이 씨가 올라앉은 휠체어가 비쳤다. 이 씨는 올해 연말 정년을 맞는다. 1990년에 수원시향에 입단했으니 23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킨 셈이다. 연주 경쟁이 심한 교향악단에서 단원으로 정년을 채운 건 장애인 음악가들에게서도 상당히 드문 케이스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만난 그의 첫 마디는 그동안 리허설에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자랑거리예요. 이렇게 얘기했다. 이 씨는 1956년 대전에서 태어났고 우체국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장남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왔다.
8달 무렵 소아마비가 찾아왔다. 처음에는 사지를 움직이지 못했대요. 병원도 없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는데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두 팔은 움직였대요. 리허설이 끝난 오후 6시, 공연을 앞두고 저녁을 먹으러 들른 국수집에서 이 씨가 두 팔을 높이 들어 올렸다. 오른손은 하늘을 향했지만 왼쪽은 겨우 어깨에 닿았다. 딱 바이올린을 연주할 정도다. 처음에 첼로나 관악기를 접했다면 연주자의 꿈을 쉽게 포기해버렸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바이올린을 만나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아들을 들쳐업고 교실까지 날랐다. 공부를 곧잘 했지만 받아주는 중학교가 없었다. 그러다 대전 성세재활학교 중등부에 입학을 했다. 이 씨는 그때가 전화위복이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애들이 있다는 것에 위안도 받고 경쟁도 하고요 라고 말했다. 그 중간을 제가 좀 생략하고요. 신동옥 전 서울대 교수는 나에게 나중에 유학을 권했다. 특수학교는 학력으로 인정이 안 돼서 최종 학력이 국절인 이 씨에게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제안이었다. 2년 넘게 주경야독을 했고 27살에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대학 입학 자격을 따냈다. 신 교수님이 신시내티 대학을 권하셔서 오디션을 해봤는데 저희 실력이 괜찮았는지 대학원에 진학하라는 거예요.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음악과 더불어 장애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배웠다. 동료들과 연주를 하면서 휠체어를 무대 한쪽에 뒀는데 너한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왜 옆에 두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머리가 띵했어요. 광고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닌 게 장애더라고요. 그 후로는 무대에서도 휠체어에 앉아 연주를 한답니다. 유학을 마치고 1988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씨의 연주 실력을 전해들은 수원시향에서 함께 해보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연습장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면접관이 만약에 네가 합격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갈 거고 내가 만약에 못하면 그때 나를 잘라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씨는 공연장의 하드웨어를 결과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장애인용 리프트가 설치됐고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턱을 낮췄다. 그는 베토벤과 동료 단원들이 없었다면 정년을 채우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청각 장애가 있었던 베토벤에겐 다른 작곡자들에겐 찾아볼 수 없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사람 음악을 연주하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무대에 올라 베토벤을 연주할 때에는 내가 장애를 가졌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23년간 휠체어를 밀어주고 악기를 들어준 동료들이 없었다면 정년을 채우는 건 불가능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현재 이강일 씨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있습니다.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 음악 목사로 부임한 했을 199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고 그 당시에 처음 제가 이강일 당시의 집사와 시작한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지금까지도 매년 80명에서 100명 사이 되는 그 멤버들이 거기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연주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를 합니다. 함께 그 이강일 장로와 지금은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와 함께 여행을 하는데 전혀 우리와 차이가 없이 항상 제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가장 먼저 시간을 지키는 본보기가 되는 분이 바로 이 이강일 장로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나는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유욕,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 때문에 염려하고
나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남을 위한 삶이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습니다. 태어날 그때부터 33세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 우리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예수님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생기로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예상 밖으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 생기. 이 호흡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보다도 남을 위해 사랑을 줄 때 기쁨은 1000배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기분 좋죠? 1000배로 더 좋은 것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남을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을 나누어 줄 때처럼 그렇게 넘치는, 정말 한량없이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꼭 영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24시간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지난주 우리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셨어요. 24시간. 그렇기 때문에 그 24시간이 오늘 지나면 내일 24시간이 나에게 올지 안 올지 나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혹시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보람있게 살아야 하고 멋지게 살아야 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일 거 땡기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그냥 기쁘게 사세요.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게 살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내일은 얼마나 멋진 내용들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기쁨이 1000배가 되는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볼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Oh happy day, oh blessed day. 영어 복음 성가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One day at a time, sweet Jesus, that's all I'm asking from you. 이런 게 있거든요. One day at a time. 매일매일 하루하루로 사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오늘 충실히 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쉽죠. 마태복음 24장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35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 즉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 키가 더 커집니까? 저는 그냥 이 아담한 모습 이 자체가 좋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아멘. 키 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 참 안 돼서요.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내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라. 주님이 야단치신 것은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가져라. 이것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Everything. He knows everything.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엄마 아빠만 따라가면 돼요. 어린아이가 4살, 3살 이런 아이가 어디 가면서 뭐 운전하는 거 걱정하고 다음 거리까지 걱정하고 뭐 그러면 안 되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되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Father knows everything. 즉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말고 다 맡겨. 그리고 오늘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매우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 또한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한 피조물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오직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알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이미 지나갔소. 그리고 또 내게 또 다른 내일이 주어질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선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걸으셨을 그 당시보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은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심각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똑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은혜로운 삶, 감사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송 함께 부르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그리고 남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